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우리 3절 되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참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 이 말씀 그 19절 20절의 말씀이 저희 청년 시절에 참 크게 울렸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세계 선교 하나의 복음을 위해서 나가겠다라고 헌신하게끔 인도했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 말씀이 딱 좋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가라. 그러면 어디로 갈까? 한국 땅이 아닌 해외 선교 그만 집중돼 있어서 그것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교회에 관한 기초가 되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저번 주에는 주님을 대신해 다스리는 직분, 그래서 교회 가정을 잘 다스리고 교회를 잘 다스리는 직분자로 우리를 모두가 불러주셨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 장로나 집사 한정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모두가 불러주셨는데 그 교회는 우리가 모두가 불러서 사역하는 그 교회, 참 좋은 교회, 참된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많은 교회 정의가 있지만 교회는 영광, 충만이라는 두 단어가 생각이 나야 될 것 같아요. 교회하면 영광스럽고 충만한 곳이다. 근데 사실 우리가 가는 교회가 영광과 충만한 것만 있나요? 심리전이 많아. 저 집사, 저 박사님, 저 장로님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심리전이 많아. 그런데 그런 사람의 심리전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사실 교회는 그 영광스럽고 충만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에게 이유가 있지 않고 그 이유는 사람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충만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그것을 끝나지 않고 영광스럽고 충만한 교회는 어디로 가냐면 모든 성도가 한 몸 된 가족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를 삼고 한 몸 된 그 가족된 그 공동체,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충만이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초월적 공동체. 아니, 서로 사랑하라는데 그 서로 사랑이 실천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 한 몸 된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다. 그래서요, 교회에는요 외형을 갖추었다고 해서 그 외형의 그 웅장한 현대식 건설, 그런 그 외형의 그 건물로 인해서 충만함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소망이 있는 거죠. 자, 개신교는요 500년 전에 로마 카톨릭,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루터의 그 방법론을 딱 붙이면서 이건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라고 선언하며 시작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그리고 개신교가 시작됐죠. 그렇다면 개신교는 뭐가 중요하냐면 참 교회가 정말 중요하다. 기독교, 개신교회는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가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거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교회,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특징이 무엇일까? 교회는 오늘 대한민국에 보면 교회가 다양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나눌 때 크기로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대형교회, 이건 사랑의 교회인데 대형교회. 제가 여기서 실질적으로 가서 예배를 들어보니까, 가본 적 있으세요? 가는데 막 에스컬레이터 계속 내려오고 교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니까 본당했어요. 거기에 한 6,000명, 7,000명 막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그 웅장함이 대단하더라고요. 그걸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계속 나눠서 드린다는 자체가 되게 신기하고 놀라웠을 뿐이죠. 대형 교회, 이런 크기로 나눈 대형 교회, 그러면 대형 교회 다음에 중형 교회, 중형 교회가 있고 또 개척 교회가 있겠죠. 작은 교회, 근데 소형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개척 교회라고 말해요. 여기 보니까 애들이 앉아 있고 이렇게 앉아 있길래 이 마음, 이것이 제 눈에 더 가더라고. 또한 이렇게 크기로 교회를 나누기도 하고 또 기능적으로 나눌 때 뭐 카페 교회, 그래서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 또 이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전원교회, 저기 산골 숲속에 있어서 그 현대 도시인들이 그 숲속에 있는 산에 있는 교회에 찾아가서 예배하는 전원교회,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부류의 종류의 교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데, 그러면 이런 교회들 중에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크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작다고 좋은 것도 아니죠. 그러면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참된 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 오늘 딱 두 가지만 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대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숲속에 있던 교회든 도심에 있는 카페 교회든 그 모든 교회 중에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의 권세와 사명을 붙드는 공동체, 그 교회가 참된 교회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언제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부활의 영광, 부활의 주님이 이제 교회를 태생을 앞두고 그 시점에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앞으로 가서 그 영혼을 취할 그 이전, 교회가 생기기 이전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권세로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라. 그러니까 참된 교회에는 어떤 게 있어야 되냐? 예수님의 권세, 또 그가 주신 사명이 있는 교회다. 주님의 참된 교회는요, 주님의 권세로 시작된 공동체.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왜 주님의 권세가 중요하죠? 주님의 권세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사람이 세운 단체나 조직이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이 교회가 누구로 시작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람의 전략과 사람의 계획으로 시작했느냐, 아니면 주님의 권세로 시작된 교회냐. 여기서 권세는요, 우리가 말하는 단순히 힘, 권력, 이 권세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하는 이 권세는 어떤 권세를 말하냐면, 오늘 뭐라고 했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권세는 바로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의 절대적 주권, 이 주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즉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주님의 주권이 있는 그 교회, 그 교회는 얼마나 특별할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 주님, 그 특별 주님의 권세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실 때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의 16장에 베드로가 16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할 때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다 할 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때, 이 주는 누구냐?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러니까 이 주님이야말로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의 하나님이시다. 이 주님 때문에 우리가 모인 이 교회가 특별하다. 너 어디
큰 교회가만 특별한 게 아니죠. 우리 교회도 특별한 이유가 단 한 가지 이유, 우리 주님의 권세.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 바로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늘은 우리 위에 있겠죠. 땅은 그 땅 위에 있는 교회를 말하겠죠. 이 교회가 어디에 있냐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교회,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권세로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어떤 말씀하셨냐? 마태복음에 보면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근데 이 죄는 어떤 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심각한 죄인 것 같아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처음에 한 사람 너와 그 사람 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너 죄를 졌으니까 1대1로 찾아가서 너 죄 졌으니까 하나님께 다시 돌이킬래? 회개할래? 말을 하라는 거죠. 근데 만일 들으면 이 죄를 지은 자가 그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갔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 그러면 또 어떻게 하라고 해요? 포기하지 않아서 듣자.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다시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다시 공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듣지 않아. 근데 포기하지 않고 또 어떻게 말하지 않습니까? 17절에 보니까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제 누가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사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들도 교회겠죠. 그런데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그 공동체, 그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만약에 끝까지 이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이 사람을 어떻게 여기라고 해요?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는 말은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자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하신 이 이전에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에 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권세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무엇이든지부터 시작.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지점이 뭔지 아세요? 지금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늘과 땅의 권세, 하늘과 땅에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항상 순서를 어떻게 생각해요? 하늘 먼저. 하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늘의 순리대로 이 땅이 돌아간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순서를 반대로 말했어요. 자, 어디가 먼저예요? 땅에서 매면 어디서? 하늘. 너희가 땅에서 묶어버리면 어디서 묶여진대요? 하늘에서 묶여진대요. 너희가 땅에서 오픈 열면 또 어디서 풀려준대요? 순서를 반대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하늘 먼저 땅. 그러면 하늘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땅에서 되어지는 거다. 사실 그게 맞아요. 맞는데 오늘 주님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키포인트가 뭐예요?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땅에서 메워지고 풀리고 열릴 것이냐라는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두세 사람이 모인 그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가 기도해서 묶여지도록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묶여진 그 응답을 그 땅에서 베풀어줄게. 너희가 땅에서 열려달라고 기도하면 그 교회가 두세 사람이 모인 그들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원래 묶여졌는데 땅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가 열리신 그 응답을 너희 땅에서 내가 줄게. 그 땅과 하늘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라면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땅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그 교회 공동체가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닫혀지는 놀라운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런데요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또한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세 사람 계속 두세 사람이에요. 공동체를 말해요. 너희 중 두 사람이 또 순서가 하늘이 먼저가 아니에요. 땅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합심하여 구하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 성경적 근거로 말하면 합심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확하게 구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러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확하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어디서요? 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것이 교회죠. 사실 그 공동체죠. 목장이죠. 셀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누구요? 나. 그 나는 누구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권세. 근데 우리가 이 권세를 알고 정확하게 기도하느냐? 아니면 습관적으로 기도하냐는 우리 삶에 놀라운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교회에 나갈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두세 사람이 모인 이곳, 이 교회는 내 힘이 아닌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의 그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면, 내가 열려달라고 기도하면 열릴 것이고 닫히라고 기도하면 닫혀지는 그 놀라운 권세, 그 권세가 교회의 권세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예수님의 권세가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하늘이 메이고 땅이 메이고 땅이 열려지는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곳이 바로 우리 교회, 이 교회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뭐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온 열방이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 앞에 나오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교회의 권세가 하나님 열방까지 흘러가기를 원하고 소망하면 자연스럽게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권세와 이 사명을 붙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뭘 하게 되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공동체로 참된 교회는 나아가게 되어 있다.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권세를 주셨는데 뭐예요? 권세를 가지고 누리고 내가 막 자랑하고 이게 아니라 이 권세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러니까 참된 교회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교회요. 이 권세로 말미암아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 사명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교회, 사명. 이 사명을 가지고 존재하는 곳이 참된 교회다. 이거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GC라고 해요. GC. 제가 청년 대학원 시절 이 GC라는 단어에 그걸 우리를 움직였던 단어였어요. GC가 뭐냐? 영어로 말하면 대이임령,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The Great Commission. 하나님의 가장 큰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큰 사명이 뭐냐? The Great Commission. 우리에게 대신 맡겨준 사명이 뭐냐? 대임령,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왜 대임령이냐? 나중에 기도에 대한 영성 세미나를 하게 되면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제가 말씀도 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순서는 땅에서 교회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응답하는 그 구조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게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하늘과 땅, 이 하늘과 땅,
오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기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의 관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스스로 필요 없이 하나님이 이 땅을 다 혼자 스스로 일할 수 있고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굳이 우리 뭐하라고 하세요?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려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지는, 열려지는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시느냐? 우리를 하나님 나라 동역자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동역자.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요? 대위임령. 하나님이 스스로 할 수도 있지만 이 너희 교회를 통하여, 이 두세 사람을 통하여 이 온 우주, 이 지구 온 만물이 메어지고 열려지는,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 모든 일에 The Great Commission, 대위임령, 이 사역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특권 중의 특권이에요. 우리의 이 교회, 이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 말씀은 단순한 선교 명령이 아니죠. 저는 정년 때 선교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선교사에 나갔지만 단순한 선교 명령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참된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권세, 그리고 사명을 따라 제자를 삼는 공동체다. 그래서 첫째로 이 대위임령, 더 그레이트 커미션 주시는 뭐냐?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믿도록 해야 한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믿도록 해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인가 고민해봤어요. 항상 제 마음을 고민하게 만든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과연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일까?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참된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죠? 회심이 있어야 돼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제자로 삼는 그 일에 회심이 일어나겠죠. 과연 우리 토부교회는 회심이 있는 교회일까? 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돼요. 아직도 우리 교회가 이 땅에 100%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는 없지만 참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 첫 부분부터 부족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회심이 있는가? 이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복을 주시는 이유일까요? 아니죠. 그 권세는 뭐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이 권세는 어떤 권세였어요? 복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되도록 하는 그 권세, 예수님의 권세, 바로 십자가 복음.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십자가 복음이 가득한 교회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제자를 삼아라. 바로 이 제자를 삼는 것은요, 단순히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따르는 삶, 그걸 믿고 예수님을 삶으로 따르는 삶을 양육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특별히 세례를 베푸는데 어떻게 말해요?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래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회심한 그 한 영혼을, 그들을 제자로 양육했다면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세례를 베푸는데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전에 내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라. 세례를 베풀어라. 참된 교회는 세례를 베풀고 있는가? 그래서 또 생각해보여요. 우리 토프교회는 세례를 베풀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참된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그 복음 너무나 좋아서 내 삶에
바뀌어서 내 인생을 드릴 수 있을 만큼 나를 변화시켰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 나만 가질 수 없지 그것을 나도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전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교회 특징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설교하기 이전에 저를 비춰보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일까? 회심이 있는 교회일까? 세례를 베푸는 교회일까? 이 좋은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있는 교회일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언을 들며 끝내려고 하는데요. 이기풍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이기풍? 이분이 장대현 교회 출신인데 이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 평양 대붕 이후 평양 장대현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선교사를 파송하자. 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때 누구를 선택하냐면 이기풍 목사를 선택합니다. 근데 이것이 왜 특별하냐면 우리 선교사의 한국 선교사에 기록된 이유가 뭐냐면 한국 교회 역사상 자국민이 자국민을 파송한 첫사람이었어요. 자국민이 자국민을 파송. 제가 선교지에서 해외 선교했지만 아프리카 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아요. 근데 아프리카 교회 성경에서 그 성도 중에 헌신해서 다른 나라 뭐 코트디부아르, 토고, 베닌으로 선교사를 보낸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1907년도, 1908년도에 파송하는데 이 한국 교회에 성장한 그 교회가 자국민을 우리 한국 땅에 보내지 않고서 어디로 보냈냐면 제주도로 보냅니다. 그때 당시에 제주도에는 단 한 곳도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기풍 목사가 자국민을 파송한 첫사로 제주 성내 교회를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교회는 놀라운 변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믿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들이 제대로 양육받고 세례를 받아서 이제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모든 그 열방의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교회는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데 그 일을 위해서 어디로 가요? 이기풍 목사는 제주도로 갔어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그 권세가 있는 우리 교회에 우리가 모였다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도 제주도에 가셔야 될까요? 아닐 거예요. 가는 건요, 저같이 특별한 케이스는 아프리카도 가고 아시아도 가고 남미도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각자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일 수 있고 직장일 수 있고 내 친구, 이웃, 내 주변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 교회라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도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자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참된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을 이어받아 우리도 그런 교회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전도하라고 말도 안 해요. 그런데 오늘 참된 교회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특징 중에 자연스럽게 하게 되겠다. 내가 만난 예수가 좋기 때문에. 참된 교회, 예수님의 권세와 사명을 붙드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한 건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주님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하늘에서도 닫혀지는 그 놀라운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합심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데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뭘로 연결되었어요? 우리의 복을 위해서 연결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곳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가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그 권세가 필요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요. 땅에서 닫고 열면 하늘에서 닫고 열려진다. 이런 놀라운 권세는 우리가 갈 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하나님 뜻을 위하여 일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도부교회는 참된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일까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맞습니다. 회심이 있는가? 이 교회를 통해서 세례를 주고 있는가?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이 있는가? 를 되돌아보며 정말로 마리아의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가 참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식사하고 우리가 셀모임하고 막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 나누잖아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단순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반드시 반응하는 놀라운 기도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그 하늘이 움직일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교회, 예수님의 권세와 사명을 붙들어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 그 권세, 그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있기로 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